그 요절은 읽었던 본문의 요절은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요절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굉장히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다 더 급한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복음을 급히 들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도시가 생기니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 로마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정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언제나 마음에 두고 있었고, 로마로 가는 것은 그의 복음 전가하는, 즉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신의 개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꼭 로마를 가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뜻을 세운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를 할 수 있다. 본인이 그렇게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꼭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내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이 조그만 도시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국가 이름도 로마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국가가 팽창하여서 다른 지중해 연안의 전 민족들을 다 지배하게 됐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로마서는 로마라고 하는 도시 안에 있는, 즉 로마 제국의 수도인 이 도시에 중점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로마 제국의 가장 큰 수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것들이 있겠죠. 예?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 다 있을 거고, 부자들이 거기 다 있을 거고, 권력자들이 거기에 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영향력 있고 정치와 아주 결탁이 되어 있는 그러한 종교가 로마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잡고 출세를 하려고 소위 말해서 큰 꿈을 가졌다 하면은 다 로마로 몰리겠죠. 로마 아니면은 저기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아니면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또는 지금 터키 땅에 있는 에베소, 이런 큰 도시들로 몰리는데 가장 그들이 선호하고 기회만 된다면은 에베소나 알렉산드리아 제2, 제3의 도시로 가는 것보다는 로마로 가고 싶어 하겠죠. 근데 워낙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탁월한 것들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전도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세워지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는데, 그들의 신분이 로마에 있기 때문에 신분이 아주 상승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류 사회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신앙생활, 그거는 아니었어요. 그죠? 이 로마라는 도시가 그만큼 부유하고 문화적으로 막 흥청망청하고 똑똑한 사람들 거기 다 있고 권력이 다 있고 이러니까 기독교와 같은 이런 신생 종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인들, 유대인들과 함께 로마 성 밖에 살았습니다. 테베강이라고 하는 로마 성을 두르는 요 테베강이 로마 도시의 영내와 그 다음에 외곽을 결정하는 그 선입니다. 테베강이라고 하는 이게. 그래서 유대인과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은 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같은 거로 본 거예요. 자기들은 자세히 모르니까. 그래서
이들은 성 밖에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함께 사는데 특히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주적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자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대교를 아주 회파하는 그러한 방해꾼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이 그리스도인들을 파괴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인들 눈에는 이 두 개 다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구역에 외곽에 살도록 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일자리 구하는 것도 유대인들이 거기서 일자리 구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들을 구하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코바디스 영화 보셨어요? 코바디스 영화 보면은 그 카타콤 지하 무덤에 숨어서 그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깥에 양식을 구하러 오고 하는 그런 거 봤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접선할 때 물고기를 다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바깥에 있던 사람이 접선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으면은 물고기 그리는 거 보고 발로 석 지우고 따라오라 하면서 이래서 앞서가잖아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그리는 이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말하는 헬라어, 고대 헬라어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탁 붙이면은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돼요. 그 익투스는 헬라 말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암호로 썼던 거예요. 암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 한 단어의 첫 글자를, 첫 자를 따서 탁 뭉치면은 익투스,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암호, 그 신호로 해가지고 딱 그래. 코바디스 영화 봤죠? 안 보신 분들은 또 수박 한 덩어리 사놓고 이렇게 또 아마 수박 한 덩어리 다 물 때쯤 되면은 영화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제법 기니까. 그래 보면 요 뭐 배경을 이해하는데 또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대로다라고는 믿지 말고 그냥 참고로 하시면서 재밌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꼭 가기를 원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는데 자기가 거기 가는 목적이 무언가를 말을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8절에서부터 조금 읽어보면 압니다. 너희들과 신령한 은혜를 나누기 위함이다. 그럽니다. 신령한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게 신령한 뭐 기적을 만드는 능력을 그런 게 아니고 뒤에 이제 16절에서 보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이걸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나누고, 그래서 그들의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로마에 꼭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절에서 보는 것처럼 먼저 구원, 이 복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자기가 가서 로마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것, 이런 걸 가르치고 또는 뭐 타향살이하고 핍박받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뭐 설교하고, 자기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잠깐의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은 그게 궁극적인 자존감을 세우고 삶의 목적을 찾고 그 목적에 집중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로마에서 뭐 오래 살면은 돈은 좀 벌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중에 보다 더 이 문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인생의 막바지에 선 그 인간의 그 외로움, 불안함, 그 어떤 두려움, 이것에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돈을 쌓아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데 이 구원을 내가 여러분들과 분명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그러면은 구원은 가만히 보면은 인간이 내 자신을 위하여서 인간이 성취해야 될 최종적인 것이기도 하며 동시에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자기 정서적으로 인정 안 할 뿐이에요. 아니면은 내가 안심하고 있는 내 삶을 안심하도록 만들고 있는 내가 만든 논리의 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아니할 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논리로 사는 것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면 한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죽을 때가 이래 가까이 오면은 사람들이 대개는 보면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고 후회하고, 그리고 막 앞을 생각하면은, 그죠? 그래서 앞으로 안 가려고 자꾸 여기 주저앉으려고 그래요. 예?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 해서 하면서. 왜냐하면은 앞에 있는, 그들을 표현하면 저승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없고 있다 하면은 내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서는 정말 나는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통밭에 굴러도 이성이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제는 졸업해야 되는 때를 느끼든지, 그게 사건이든지 아니면 내 연한이 다 돼서 자연스럽게 그걸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될 때 왜 불안해할까요? 왜 살아왔던 것을 후회할까요? 자기 나름대로 당당하게 살았는데, 다른 거 다 거부하면서 내 소신대로 살았는데 왜 그 살았던 끝을 느낄 때 되면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 살았던 것을 후회하고 뭔가 준비되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참 그 쓸쓸한 표현들 우리한테 있잖아요. 구천의 세계를 떠돈다. 이거 다 가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 삶에서 끝에 서 보니까 뭔가가 있긴 하는데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구천의 세계를 떠돈다 또는 황천에 간다. 다 이런 불안의 표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다 열심히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죠? 열심히 살 때 또 누군가와 부대끼고 일과 부대끼고 내가 할 일이 있고 몰두할 게 있고 이럴 때는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고 나 혼자만 있게 될 때에, 상념으로부터도 다 정리되어서 나 혼자만 있게 될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허무해합니다. 이렇게 땀 흘리며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았던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꼭 관객이 다 떠나가 나온 뒤에 관객을 열광하게 만들었던 무대 위에선 연극 배우처럼 관객이 다 떠나고 조명이 다 꺼지고, 그러나 그 무대를 누볐던 주인공이 혼자 덩그러니 있을 때 그것처럼 외로운 게 어디 있느냐, 그죠? 왜 이리 했지? 그야말로 사람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자기만이 딱 느낄 수 있는 그때가 될 때에 꼭 연극 배우와 같습니다. 불안합니다.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했는데 없습니다. 뭘 했지? 뭘 얻었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람이 궁극적으로 꼭 이루어야 될 것, 내가 꼭 준비되어야 될 것, 내가 성취해야 될 것, 그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향이라는 걸 하는 말을 누구나 다 그거는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외로울 때 관념적으로도 고향을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나의 현실적인 외로움과 고독을 벗어나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고향은 추억일 뿐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되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살아내야 될 자신의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될 때에는 열심히 뭔가 그게 뭔지는 모르고 그런 것을 채우려고 열심히는 사는데 그러나 늘 빗나가 있습니다. 그죠? 빗나가 있습니다. 부러진 뼈를 접합시킬 때에 이게 수술을 실수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빗나가면은, 그리고 굳어버리면은 이건 평생 고통이잖아요. 그죠? 열심히 살고 내 자리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언제나 내가 있어야 될 내 자리 밖에 있고 내가 살아야 될 그 삶 아닌 엉뚱한 타겟에 자꾸 집적거리고 있고 이러면은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것. 연극 무대 위의 연극 배우처럼 관객과 막 그 소음과 그 속에 있을 때는 막 몰입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보면 다 떠나고 지 자리가 아닙니다. 이게 구원을 의미하는 어떤 철학적인 설명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 그 자리로 돌아가고 회복하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이다. 사람은 반드시 나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나만이 이루어야 될 나의 목적이 있다. 그것을 이루게 되는 것, 그게 구원이다. 이제 이걸 근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가만히 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죠? 우리 인간이 이래 보면은 본능적으로 다 자기가 외롭고 너무 지치고 그 절벽 벼랑 끝에 섰다 싶을 때 본능적으로 탁 떠오르는 그 의지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고향입니다. 그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관계잖아요. 나를 있게 해준 관계. 그리고 나를 오늘 나 되게 해준 관계. 그 관계에서 내가 벗어나 있다고 하는 이게 인간으로 하여금 큰 외로움을 느끼게 만들고 후회를 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한 절망을 느낄 때 언제나 그 부모와의 관계, 나를 나 되게 해줬던 그 관계를 추억해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벗어나 있는 것을 후회하고 아쉬워하게 되는 걸 보잖아요. 인간의 기원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궁극적인 다 그 자리에 가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나마 신을 찾습니다. 그걸 그들은 종교로서 만들어 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런 현상이 뭘 보여주는가? 인간은 있어야 될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다. 인간이 꼭 해야 될, 이루어야 될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나다워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 이룰 수 있는 것. 그죠? 이래 되면 불안하지를 않죠.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구원을 무엇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독일이 전범 국가였잖아요. 일본, 독일, 이탈리아.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 범죄자 국가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세계로부터 왕따 당하고 동시에 그들이 전쟁 비용을 물어내야 되는, 그런데 완전히 폐허된 이 독일 국가가 전쟁 비용까지 물어내면서 그리고 이 세계와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이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독일 국민들은 패배감에 쌓여 있지요. 도시는 다 무너졌지요.
생산 시설은 다 파괴됐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은 전쟁 비용 충당으로 채무자가 돼가지고 채권국에게 빼앗기지요. 그죠? 그럴 때에 그 독일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정치 지도자가 한 명 있습니다. 아덴ау어라고 하는 이 총리가 있습니다. 그죠? 총리가.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의 최고 정치 수반은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일은 그때 그 총리가 최고 수반입니다. 그래서 이 아덴ау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 하면서 그때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 들어봤죠? 이 탁월한 전도자죠. 미국 사람.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하면서 그때 독일을 갔습니다. 그때 이 아데나우어 총리가 빌리 그레함을 총리 관저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차를 마시고 난 뒤에 아데나우어 총리가 다 창밖에 총리실 창을 통해서 밖을 내려다보면서 이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양심 있는 자들 같으면 그런 전후에 피폐한 자기 백성들과 그 땅을 보는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걸 창을 내다보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에게 그래 물은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딱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리 그레함 목사가 딱 그래 정색을 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증거인 영생을 소유했음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으며 나 또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예수처럼 영생을 살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가 탁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데나우어 총리가 창밖을 보고 있다가 빌리 그레함 목사 쪽으로 탁 돌아서면서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딱 대답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독일이 한때는 세계를 흔들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역전을 돼가지고 다 무너졌잖아요. 똑똑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독일에서 이 로켓포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똑똑한 사람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엄청난 물자도 있었고 야망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독일을 국가의 그 근본이 되는 인류 아리안족이 최고라는 이걸 가지고 유대인을 600만이나 죽일 정도로 이 자존감도 대단했고 그런데 그 어느 하나도 독일 민족을 살려놓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피폐한 상황에서 회복을 추구하나 그와 똑같은 학문과 군사력과 이것으로 한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데나우어 총리가 그렇게 딱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아데나우어 총리는 전쟁으로 완전히 피폐해지고 패배감에 완전히 인간이 몰락해 있는 그 상황에서 회복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면서 현장을 보면서 한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16절 요절에서 그리 말하죠.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 말하죠. 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가? 이 문장 구조상으로는 간단합니다. 복음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내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 불 떨어지고 뭐 이런 의미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 내게 구원을 이루어 준다고 하면은 이 엄청난 구원은 이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수단을 통해서 내게 오는 것 같으면은 이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이야기하면은 아데나우어 총리와 빌리 그레함의 그 대화를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그 속성을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단지 상징적이 아니었고 나의 죄, 인간을 파멸시킨 그 죄, 그죠? 인간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꼭 해야 될,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인간이 해야 될 그 목적에 집중하는 이것으로부터 일탈하게 만들었던 이게 죄죠.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짊어지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죄 때문에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난 자리에서 그렇게 망하게 될 그런 나를 있어야 될 자리로 밀어넣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죄로부터 구해낸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이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용서받고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회복이 됐다 하는 이것을 딱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 앞에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보느냐? 내가 죽는 거 보았지?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거 보았지? 죄에 대하여 죽고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딱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인간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그 목적,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을 기본으로 누리게 된 생명을 소유했음을 보여주는 능력이었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걸 뭐 교수가 설명한다고 알아듣겠어요? 수학 공식으로 푼다고 알겠어요? 방정식조차도 이해하기 힘든 게 우리인데, 그죠? 이걸 예수께서 딱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죠? 만들어 놓고 딱 보여준 거예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이 예수를 보내주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이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영생을 얻을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았으니 이제는 믿어야 된다. 엉뚱한 거 믿고 엉뚱한 데 가는 거 그거 정리하고 딱 이걸 믿고 이 믿음대로 이제는 정리해라. 그죠? 그걸 그대로 딱 듣고 그렇게 돌아오는 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거야말로 능력입니다. 이거야말로 능력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 죄, 다시 말해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있지 아니하고 언제나 일탈을 즐기려고 사탄과 짝하고 거짓말과 짝하고 어두운 데서 빌빌거리면서 늘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것을 딱 끊고, 그죠? 끊고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돌아가도록 대신 죄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제 그 생명을 가졌음을 분명히 보고 믿도록 해주는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보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내가 죽었다고 살아나는 거, 그거 왜 불가능하다고 말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케이스가 있는데, 그죠? 그걸 딱 보여준 거예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이제는 엉뚱한 데서 있는 것을 자꾸 엉뚱하게 살도록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믿음대로 삶을 고쳐라. 그래야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줄 것이다. 이걸 딱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뭘 믿는가에 대해서는 앞에서 두 가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이것을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바울이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누구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은 첫째는 로마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리스에 있는 사람이든지 또는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아니면은 권력자든지 노예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많이 배운 자든지 못 배운 자든지, 그 다음에 출세를 했다고 해서 아주 거만을 떠는 자든지 아니면 출세하기 위하여서 빌빌거리고 있는 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이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더라 이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제국의 제1의 도시, 가장 머리가 되는 각 분야의 최고들이 다 모여있는 그 로마 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잔뼈가 굵은 교인들에게 가는데, 그가 가서 철학적인 강의를 해야 되나, 로마의 학문에 비추어서 이게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걸 비교를 해줘야 되나, 거기서 고생하고 있는데 돈 버는 방식을 가르치고 성경의 경제 원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거기서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수 있는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되나. 바울이 그런 걱정을 일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죠? 제1의 도시 거기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가면서 그는 분명했습니다. 복음. 이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이 없이는 그들이 로마에 있든지 아니면 저기 유대 땅 어느 시골에 있든지 인간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를 살아봐서 알거든요. 지가 비참해지고 힘들었던 것은 못 배웠기 때문에가 아니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도 아니고 로마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도 아니고 뭔가 외모가 출중하지 못해서 그것도 아니었어요. 상류 사회에서도 살아봤지 않습니까? 권력자로도 살아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쁘게 만들고 많은 일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게 만드는데, 바쁘고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서 외롭지 않게 힘을 들었는데 언제나 그 다음 밀려오는 것은, 파도가 밀려왔다가 쑥 빠져나갈 때에 밑바닥 다 드러내고 나가듯이 외로움과 공허함과 왜 이러지? 이 다음에는 뭐지? 그죠?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탁 믿고 난 뒤에 그는 새롭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 최고의 도시에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그 도시에 있는 너희들일지라도 그 속에 사는 동안에 너희들이 세뇌되어졌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감각으로 중독이 되어져서 성경을 그리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이해할지 모르나 너희들에게 있어서 답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 위에 믿음을 견고히 하는 것,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자기 인생을 그리 정리했죠. 바울이 복음을 그냥 새로운 종교를 믿으면서 뭔가 좀 소통이 잘 되도록 하는 수단으로 삼았다고 하면은 바울이 지 인생 그리 정리 안 했습니다. 그래요? 정리 안 했습니다. 지 살 단돌이는 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는 거는 소일거리로 일해 하고 수입원으로 일해 하는 거고, 그래 하기 때문에 지 살거리만 버리고 진로 일해 안 하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울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또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삶에 유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진로를 바꿨습니다. 자기 진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될 건데 딱 촉망받는 차세대 지도자인데 그 유대교를 기꺼이 떠났습니다. 떠날 때는 배교자 막 이렇게 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을 받죠. 그러나 떠났습니다. 바울이 최고의 학문을 했죠. 그런데 학벌 위주의 삶을 그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고 난 뒤에 학벌 위주의 삶, 이게 결코 답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학벌 위주의 삶을 기꺼이 떠났습니다. 기꺼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권력의 정점, 퍼스트 클래스에서 권력을 누리고 권력자들과 같이 행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유익한 삶, 효과적인 삶을 위하여서 그는 권력 중심으로 돌아가고 권력 중심으로 출세지향적인 이 삶을 그는 버렸습니다. 그것이 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찾아가는 이 면에 있어서도 그는 다른 것 가지고 전전긍긍하지 않는 거예요. 구색 갖추는 것, 이것 가지고 뭘 강의하고 뭘 설교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끼칠까, 소위 말해서 은혜를 끼칠까, 그러한 제주꾼 목회자의 상념에 빠져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지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자기의 종교 유대교를 떠나고 학벌 위주의 삶에서 자기도 촉망받던 사람인데 그 학벌 위주의 삶을 기꺼이 떠나고 권력으로 출세하는 이 서열에서 차세대 지도자감인데 그것을 기꺼이 떠났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 그들에게서도 답은 권력이나 학벌 위주의 삶이나 아니면은 종교나 아니면은 그 사회에 적응하는 처세술, 이게 결코 답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뭘 전할까, 어떻게 교제할까, 이걸 두고 잔머리 굴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으로 우리 마가복음을 이제 총 정리를 한 겁니다. 마가복음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16장에서 그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16장 14절에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죠. 그리고 그들이 믿도록 하셨죠. 그런 다음에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16절에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의 능력을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런 다음에 17절 18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첫째 귀신을 쫓아내고, 둘째 새 방언을 말하고, 셋째 뱀을 집어올리고, 넷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다섯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한계가 없습니다. 학벌 위주의 삶에서는 못 배우면 바보가 됩니다. 권력의 줄을 붙잡고 출세지향적인 그 사회에서는 권력의 줄을 못하면 그는 그대로 버림을 받습니다. 종교를 의지해가지고 그 종교를 가지고서 나를 관리하면서 나를 합리화하면서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이런 문화에 적응해서 살 때에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몸 망가지고 나면은 종교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약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을 가지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 딱 서서 그 새 생명으로 살게 될 때에 이 사람을 꺾어 놓을 학벌이 없고, 이 사람을 꺾어 놓을 권력이 없고, 이 사람을 꺾어 놓을 종교가 없고, 이 사람을 꺾어 놓을 그 시대에 문화가 없는 거예요. 뱀이면 뱀은 집어 올려버리고, 말로서 구설수로 하면은 새 방언으로서 사랑으로 녹여버리고,
귀신이 와서 해코지하는 것 더 이상 귀신 앞에 빌빌거리지 아니하고 물러가라 집어 올리고, 감히 귀신이 사람 위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 이제 눈이 떠인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학벌의 독이든지 권력의 독이든지 재물의 독이든지 문화의 독이든지 향락의 독이든지 마약의 독이든지 더 자극적인 그런 향락으로 오늘의 공허함을 메우려고 하는, 이것이 삶의 처세술이고 처방으로 사회는 말하나 이런 독에 중독되어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죠? 중독되어지지 아니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서 삶이 보이는 겁니다. 길이 보이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보이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보이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되고 나만이 이루어야 되는 그 고상한 목적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보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게 무슨 신비주의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보았던 것처럼 사람이 조금 몸이 아파가지고 몸져 누워버리면 영혼까지도 죽은 것으로 스스로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병자가 되어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이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있을 자리에 딱 있는 이 새로운 생명으로 딱 거듭나고 나니 몸져 눕는다고 하는, 이것은 훈장과 같은 거예요. 열심히 살았으면 몸이 고장나는 거죠. 그런데 영혼은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워있는 이게 게을러서 또는 병 앞에서 비겁하여서 들어 누워있는 이 부끄러움이 아니고 성실히 사는 끝에 고장났으니 이거는 쉬는 시간이에요. 그 영혼은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이 결코 그 사람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믿어야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믿어야 될 내용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딱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구질한 변명이 없어야 됩니다. 이리저리 눈치 봄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일 것 같으면 이제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이 믿음대로 사는 것과 방해가 되어지고 잔머리를 굴려야 되고 이중생활을 해야 되고 하는, 그리고 곁눈질을 해야 되는 것은 다 잘라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멕시코를 점령하러 갔던 스페인의 한 함대가 배 한 척 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 딱 도착하고 난 뒤에 이 제독이 지휘관이죠. 배를 불질러라 했잖아요.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 안 되는 스페인 군대가 여기서 못 이기면 자기들은 그대로 죽는 거예요. 돌아갈 배는 태워버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스페인이 멕시코 땅을 정복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스페인 군대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죽기 살기로.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중생활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처신해야 될 그런 순간순간에 언제나 내 몸을 숨길 수 있고 다른 대안으로 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언제나 준비를 해놓고, 이거는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이중생활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중사고방식을 정리하고,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살립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웁니다. 이 복음으로 구천의 세계, 황천의 세계, 그래서 언제나 그 끝자락에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났다 하면서 인생 끝에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아무 대안 없는 방랑자가 되어지는 내 인생의 해답을 찾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하직하는 때가 되면은, 보낼 때도 그렇고 내가 갈 때도 그렇고
준비된 자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기서 할 일을 다 하고 이제 준비된 곳으로 간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장례식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부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체질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심장을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의 중심을 바꾸어서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어디에 가서든지 그리스도인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게 경망스럽고 나대는 이게 아니고 다 일관된 것, 그죠? 일관된 것,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